사울의 회심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전에 그 사울 왕이 죽이지 않은 왕은 아각 왕인데 제가 아간이라고 했네요. 아각 왕입니다. 기억인데 제가 니은이라고 했어요. 아각 왕이고 아간은 그 아이성 전투를 패배하게 만든 그 도둑질했던 사람이 아간이죠. 제가 근데 아간을 아각이라고 해서 그것 좀 수정합니다. 말씀 오늘 사울의 회심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사도 바울의 이름을 받기 전에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큰 자라는 뜻의 이름으로서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 여전히 이제 앞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도 가편 투표를 던지고 그리고 거기서 옷을 맡으면서 사실상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계속 일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울이 이제는 그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지 않고 지금 다메섹까지 떠난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죽고 나서 순교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말 그대로 이방의 각처로 옮겼거든요. 각처로 뿔뿔이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로서 그 내용으로서 스데반 집사님 이제 죽고 나서 8장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도 가고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8장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사도 바울이니까 박해를 그냥 지혜 없이 열심만 가지고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자기가 박해하던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가서 복음 전한다라는 소식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예루살렘에서만 막아봤자 소용이 없겠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막아도 이 사람들이 밖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 각 절기만 되면은 다시금 다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서만 못 믿게 할 상황이 아니고 각 처소에 있는 회당들마다 지금 예수가 전해진다라는 소문을 들리는 걸 보니까 이거 나가서 그 사람들 이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박해를 해야겠다. 그래서 아예 여기서 보면 대제사장한테 그들을 박해할 수 있는 권한을 받으려고 가서 이제 허락까지 받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회당 하나가 아니에요. 다메섹에 있는 모든 회당들을 가도 다 통용될 수 있는 공문. 그러니까 그 이방 지역에 있는 회당 안에서 절대 누가 전해지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못하게 하려는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공식적 권한을 가졌으면은 일부 사울을 보호하고 또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보호할 군사적인 부분, 그러니까 로마가 그 허락한 선 안에서의 군사적인 요소를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종교 지도자가 이제 대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의 권한에서 할 수 있는 군사적인 범위. 그러니까 이거는 정교 군대는 아니에요. 정식 군사는 유대인들은 정식 군사를 가질 수가 없어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정식 군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일종의 이제 종복 같은 자들인데 실제적으로 누구를 보호하고 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울을 보호해서 완력을 행사하고 그 사람들을 끌고 오려면은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적인 집행을 하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는 거예요. 강제적인 집행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제 예수님께서 사울 앞에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빛 대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오히려 이제 신학적으로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학의 조예가 깊고 이해가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적인 부분이라든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형태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이게 빛으로 나타나신 요소를 우리는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뒤에 보시면 이제 같이 있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빛을 보거나 예수님을 목도하지 못했지만 이들도 뭐는 들은 거예요? 소리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사실상 두려워서 발을 떼지 못하고 멍하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거기서 엎드려지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 가운데니까 신비롭게 사실상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른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4절,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예수인 것을 얘기를 하시고 또 그 본인이 예수인데 사도 바울이 본인을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상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잘 몰라요. 공식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거기에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울이 박해해서 중점적으로 박해하는 것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박해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지명해서 네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성도와의 관계를 지금 신학적인 조명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가운데 성도된 우리는 반드시 누구와 연합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길 바란다거나 그런 걸 꿈꾼다거나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그것을 누구를 박해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국 올라가셔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유 우리 성도들 고생 많네. 아유 쟤는 저로 박해받으면 좀 힘들겠다. 이렇게 방관하는 존재가 아니네요. 나 몰라라 하면서 그냥 방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앉지도 못하고 서서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스데반 집사님이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의 박해받는 모습을 누가 함께 다 같이 담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그 환난의 모든 어려움들을 같이 담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확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것은 또 어떤 걸 더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지금 사울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울 네가 했던 그동안의 박해의 내용이 얼마나 패역하고 큰 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패역한 짓인지, 성도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하는 죄예요. 이거는 같은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멸시하는 일은 여러분 정말 각오하시고 하셔야 되는 행동이에요.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는 그 마음가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사신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는 게 돈을 좀 많이 내고 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생명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거기선 예수님 혼자 한 사역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 내용과 또 그 이루신 구원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 그 성취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우리가 업신여기고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전면적으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항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이 상황 정말 이 내용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면 끝까지 내가 성도들을 회방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끝까지 내가 박해하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 성도들 같은 성도 안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계속적으로 곤란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고 그 성도 안에서 서로 계속 괴롭힘이 있고 혹은 성도끼리 계속 다툼이 있고 그것이 화목되지 않고 화해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계속되어진다면은 그것 자체가 지금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성령 회방죄는 무슨 죄라고 말합니까?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것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령 회방죄가 딱 끊어지는 시점은 어떤 거예요? 내 죄에 대한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라는 것이 그거 성령 회방죄 하나 딱 걸리면 절대 내가 암만 발버둥치고 하나님이 암만 도와주려고 해도 회복이 안 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우리를 통해서 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에 대한 부분을 벗어나게 하려고 자꾸만 우리 양심에 누가 호소하십니까? 성령께서 호소하십니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작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실 때 급하게 빠르게 반응하지 않으면은요 자꾸만 우리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걸 양심에 화인 맞는다 그래요. 양심이 자꾸만 무뎌지면 그것을 통해서 점점점 내가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부분을 점점 내가 멀어진다고 하면은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어른이 되면은 손에 이렇게 굳은 살이 배기고 이렇게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손으로 막 벽돌 같은 거, 특히 그 암벽 등반하시는 분들 보면 손에 그냥 돌 같잖아요, 돌. 그래서 그 돌을 짚고 올라가는데 자기 몸무게를 돌을 짚고 올라가는데도 손을 아파하지 않고 그냥 척척 올라가요. 근데 돌은커녕 철봉에만 매달려 보세요. 이게 팔이 힘들어서 철봉에 한 번도 안 매달려 본 사람들이 철봉 매달릴 때는 팔에 힘이 없어서 떨어집니까? 손이 아파서 떨어집니까? 그 손이 아파서 떨어져요. 손을 이게 잡고 있는 게 손이 너무 아파요. 이게 너무 여린 손인 거예요. 근데 딱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일반적인 스포츠에서는 손에 굳은 살 배겨가지고 딱딱해가지고 힘있게 딱 올라가는 게 좋은 거지만 우리의 영의 상태는 어떤 게 좋은 거라고요? 여린 살이 중요해요. 여린 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아주 가벼운 터치로도 우리가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두려워하고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단단해진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적인 공격, 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는 외적인 공격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단하게 갑옷을 입어야죠. 그것은 내가 이 살가죽이 두꺼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갑옷을 무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갑옷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의 반드시 있어야 하는 특징은 뭐냐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갑옷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럼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터치하시는 가벼운 터치에도
우리가 정말 두려움 가운데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려고,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나를 자라나게 하시려고, 나의 죄를 회개시키시려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멘? 정말 그렇게 받아들여지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은 대부분 다 복된 말씀보다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뭐로 서 있어야 됩니까? 죄인으로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으로 서 있지 않다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스스로가 의인이에요. 내가 이만하면 잘 살았어요. 내가 이만하면 거룩해요. 내가 이만하면 훌륭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가짐을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사울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아직 사도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의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보기에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베냐민 지파에 아주 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정말 철저하게 복음 앞에 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얼마든지 내가 남을 뭐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정죄해도 나는 당연한 거예요. 얼마든지 남을 정죄해도 나는 굉장히 떳떳한 사람인 거예요. 왜요? 자기 안에 의의가 있으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누구 같은 사람한테 복 줘야 돼요? 자기 같은 사람한테 복 줘야 돼요. 내가 복 받은 것은 마땅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막 받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제사장한테 가서 권한 받아다가 저기 다메섹 도상까지 가려면 몇 달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갈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누구는 필요 없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어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어요. 정작 이 사람은 병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이면서도 병들어 있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말씀에 익숙해요. 우리 영화교회는 특별히 새신자가 오지 않은 지 오래됐잖아요. 제가 참 가슴이 아픈 건 지금 청빙 돼서 온 게 지금 이제 벌써 5월이에요. 11월에 청빙이 됐죠. 그럼 10일, 12, 1, 2, 3, 4, 5월도 지금 거의 지나갑니다. 지금 7개월째 됐는데 코로나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한 명도 새신자 등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에 그냥 한번 보러 온 사람도 없어요. 그냥 한번 보러 들려본 사람도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원래 있었던 기존 성도들로 똘똘 뭉쳐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견뎌내고 잘 이겨내고 그래도 이렇게 구심점 있게 잘 똘똘 뭉쳐서 이것을 잘 헤쳐나가는 거 그 장점입니다. 훌륭한 거예요. 근데 그만큼 우리는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말씀에 익숙하면 그 말씀이 심령이 예민하게 작용해서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면 사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상한 심령으로 납작 엎드려져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됐어야 되는데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나의 상태가, 나의 모습이 지금 바울 되기 전에 사울과 같은 모습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복음을 증거하려고 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나는 마땅히 죽을 자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스데반 집사님과의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변화되어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스데반 집사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 추정상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황상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가치를 배우고 오랫동안 묵상하고 묵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배운 시간을 따져도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배웠습니다. 훨씬 많은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으로 양육된 자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 그와 같은 힘이, 그와 같은 사랑이 얼마나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돌이켜 봐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건드려 주시는 겁니다. 정말 너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내 말씀에, 이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느냐, 얼마나 상한 심령으로 이 말씀 앞에 서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죄인된 자로서 나와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만 변할 뿐 아니라 내 자녀, 내 가족을 변화시키고 내 이웃을 변화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 천하에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됐느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바로 사울에게 물었던 것처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열심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정작 너의 열심을 통해서 내 백성, 바로 내가 연합되어서 그들의 아픔이고 내 아픔이 되는 그 내 백성을 네가 박해하고 있지 않느냐, 그건 곧 사울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오랫동안 무장되었는데 오랫동안 알아서 비밀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여러 번 봤어요. 이 설교 여러 목사님들한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재용 목사의 사도행전은 누구 목사님보다는 못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속에서 들어야 될 내용은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설교로 되어지지 않고 단지 그냥 읽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내가 철저히 엎드려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죄인된 내가 감히 부끄러워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자로서 서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뻔뻔하지 않은가. 지금 사울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럴 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잘못했다라고 말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까?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 알면 만약에 내 주변에 문제가 생겨요,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고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자면 그 문제의 책임은 누구 잘못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정말 수치적으로 이게 확인될 수 있다라고 치고, 원래 그런 거 없죠. 5대5가 있는데 나는 1만큼만 잘못했고 이 사람이 4만큼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4만큼 잘못했고 난 1만큼만 잘못했어요. 근데 나는 1이고 이 사람이 4라고 하면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는 4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시는 것은 너의 1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 타인의 4를 물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게 사울 죽이려고 부르신 겁니까? 이런 건방진 놈이 감히 나를 박해해? 네가 박해한 그 성도가 내 백성이야, 너 한번 죽어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울의 그 죄, 네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그 죄악들을 돌이키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 부름은 사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부르시는 부름입니다. 지금 이 설교는 이재호 목사는 딱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재호 목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얼만큼 잘못했는지 너 스스로 다시금 확인하고 그 잘못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를 서운하게 했던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고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사만큼 잘못한 사람들의 그 사를 가서 단죄하고 난도질시키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특히 성도들 사이에서는 그것은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분명한 공의를 거기서 딱 세워버리는 순간에는 이젠 그것은 그 깨진 것은 회복될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너 지은 죄 그만큼 내가 너를 공의로 잘라버리겠다면 우리 여기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긍휼하신 가운데 그 은혜로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러 예물을 바치러 가는 길에 그 화목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면은 그거 놔두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거 회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진 그 부분을 지금 나를 만나는 이 시점에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구 말대로 이끄심을 받으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의 이끄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예물을 놔두고 다시 화목하러 가는 거, 거기에서 그 성경적인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요, 화목하러 예물을 놔두고 가는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주석 연구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왜요? 해결이라는 것은 내가 1이고 이 사람이 4를 잘못했어도 이 문제 해결은 나의 1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4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1을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4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아나니아한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랍니까? 이제 거기 보시면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지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단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와서 사실상 이 일이 없었으면 아나니아도 사울에 의해서 박해받을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니에요? 아나니아도 사실상 박해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박해를 받고 피해를 당할 사람이에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그 사울에 대해서 배척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는 솔직히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이해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2번이나 가라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네가 피해를 당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미 아나니아는 그렇다 치지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도들이 사울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큰 역할을 해가지고 설득을 했기 때문에 겨우 받아진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피해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울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가서 아주 사과를 잘했기 때문에 풀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의 일은 저한테 사를 잘못했던 이 사람이 저한테 사과를 잘해서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근데 이게 진짜 풀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실 때만 풀어지는 거예요. 참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 있었던 그런 부당한 대우들, 그런 폭력적인 행사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냈고 그 애들 이름도 생각 안 나고 얼굴도 생각 안 나요.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솔직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순간순간 그때의 상황과 환경과 그런 내용들이 불현듯 생생하게 떠올라서 마음에 분노가 막 불일 듯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정말 잠깐이지만, 그걸 가지고 묵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잠깐 스치듯 지나가는 거지만 순간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당했던 부당한 폭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다 마무리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정말 은혜 안에 깨닫는 그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의 체험들을 채워주셨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시네라는 것을 제가 제 입술로도 고백하고, 그 충만히 은혜로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있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저 스스로 분명히 제 입술로도 고백하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순간 그 순간이, 그때의 그 기억들이 분노로 올라오는 때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매 순간,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하면 정말 다 해결됩니까? 아니요. 그거 그렇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그것은 상식적으로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해결됐다가 아니라 사과는 당연히 하고 화해는 당연히 하고 그 이후의 노력을 양쪽 다 계속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화해는 마땅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는 누구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영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이 사울이 돌아왔을 때,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이 아나니아에게 지금 누구를 품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사울을 품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누군데요? 원수잖아요, 원수. 예수님이 이 역사 행하지 않았으면 자기를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팔아넘겼을 그 원수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 하라는 겁니까? 화목하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의 눈꺼풀에 가려진 것을 고쳐주라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깊이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 대한 부분은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8절에서 나온 것처럼, 16절에서 나온 것처럼, 그가 내 이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너는 너의 일을 해라. 사울에 의해서 이루어질, 사울이 행해야 될 일에 대한 부분은 누가 직접 알려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나니아가 나쁜 사람이라서 화목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이해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화목하라는 거예요. 네가 피해자라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너의 화목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울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누가 사울과 직접 해결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직접 해결하시겠다. 그냥 속으로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용서는 하는데 상대하고 싶진 않아요. 관계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지내는 정도로, 이 정도로 마무리 지시죠. 그 화해입니까? 아나니아가 알겠어요. 내 사울을 이제 나쁘게 생각은 안 할게요. 근데 상종하고 싶진 않아요. 상대하고 싶진 않아요. 거기에 가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눈꺼풀을 벗겨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의 명령은 아나니아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이 바로 성경에 무슨 말씀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딱 아나니아는 그걸 행한 겁니다. 원수된 사울을. 지금 아직 사울은 원수 아닌 행동을 한 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수짓 하다가 지금 당장 예수님한테 아주 호되게 당해가지고 지금 병자로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쌤통인 상황인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네,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속 시원하게 만드시네, 우리 복수를 해주셨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래요. 그를 용서하고 회복시키래요. 용서하고 회복시키래요.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말 그대로 교회를 안 좋게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유튜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고 그런 일들이 막 기사 안에서도 막 많이 나타나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그러는 거는 요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나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정당화돼 가지고 성도들이 그들을 욕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욕해요. 저는 저주받을 놈들, 저들이 저러면 안 된다라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같이 신랄하게 욕하고 있어요. 같이 저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입니까? 과연 그게 성도인가요? 우리가 같이 저주해도 되나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한테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절대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반드시 지옥 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우리한테 그런 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조금 고난을 받으면,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아예 우리 이 한국 초창 6.25 때 막 예수 믿는다고 총칼에 순교당한 상황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뭐 한다고 진짜 우리한테 막 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막 총칼 들이대요? 그런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스데반 집사, 그 손양원 목사님보다도 더 사랑을 베푸지는 못할 망정 우리는 우리한테 손양원 목사님이 당한 것보다 훨씬 덜 당했잖아요. 사실상 거의 뭐 당한 것도 없죠. 뭐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네?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가? 뭐 심각한 고난 당하셨어요? 성도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을 때 정말 그 성도가 나를 정말 고문하고 죽일 정도의 고난을 나한테 줬나요? 내가 화목하지 못하는 누구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그 사람이 나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해코지를 저한테 하나요? 제가 살아오면서 저도 막 싫었던 사람들 많은데 암만 생각해봐도 그게 뭐 그렇게 큰 기분 나쁜 정도지. 저를 막 어렸을 때
저한테 폭력을 가하고 군대에서 폭력을 가했던 사람을 떠올려 봐도 그 상황들, 그 환경들, 혹은 철이 없어서, 혹은 젊어서 그 군대적인 특성상 안에서 얼마든지 품으려고 하면은 충분히 품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누가 그 마음에 함께하지 않으니까 못 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못 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도 정말 다른 사람이 옆에서 보면 그게 왜 화가 나? 그게 화낼 일이야? 라고 말하는 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한테는 어떤 일이에요? 반드시 죽여 없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분노를 주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우리의 상태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아나니아가, 여기서 대표적으로 아나니아지, 지금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한테 누구를 지금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까? 그동안에 박해받았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앞으로 이 사울은 사도 바울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자이니까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과 용서를, 그리고 그 참된 화목과 용서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서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린 겸손한 우리가 반드시 세워나가야 될 가치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은 사울대로 하나님께서 회심시키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아나니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회복, 나의 화평, 나의 회복을 위해서, 나의 용서는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용서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붙들면서 내가 해결해야 될 바예요. 그리고 그것은 한 번 마음으로 갖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하셔야 됩니다.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셔야 됩니다.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셔야 됩니다. 더욱이 그게 성도 사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성도와의 사이가 아니라 정말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기독교의 원수, 말 그대로 인터넷 커뮤니티 보면은 기독교를 막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가짐 속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악의적인 원망이라든가 저주에 대한 마음을 우리는 품으면 안 돼요. 그 마음까지도 반드시 누굴 통해서 해결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연합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원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 사랑을 닮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연합되어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닮으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화목하는 자들이 되어서 결국에는 내 원수와 같은 사울의 눈꺼풀을 걷어내주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양육되고 단단하게 세워지는, 배운 바가 길면 길수록 더 겸손하고 더 거룩하며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섰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 안에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내가 언제나 손해고 내가 피해자고 남에 대해서 혹 원수에 대해서 저주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그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오니 그 성령의 역사를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한 충격으로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너무 오랫동안 그 마음이 타성해져서 분명히 살아있는데 심장이 거의 뛰지 않는
그 상태에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산자인 줄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께서 성령의 전기 충격을 주시고 그 심장이 다시금 사랑의 심장으로, 은혜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심장으로 벌떡벌떡 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